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7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너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안 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뭘 많이 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에 대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은 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 자기보다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한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8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도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에 대해서, 또 후반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8절과 16절 중간중간에 섞여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이제 수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건 포도 알맹이에서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를 심는 거예요. 우리는 즙을 만들지 않고 그냥 알맹이를 포도를 그냥 먹죠. 근데 이제 용도가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그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포도송이를 가지고 즙을 내서 음료수로 이제 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송이마다 알맹이가 잘 맺어야지 그것을 즙을 내서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의 결실이 있는데, 가지는 무성한데 송이가 현찮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송이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를 전지해서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지기가 이 가지는 지금 말라가지고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잘라서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볼품 없지만 거기에도 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따서 짜면 또 즙이 나오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를 처음에 따서 즙을 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온전한 걸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일리가 있거든. 왜냐하면 깡 마른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긴 드문드문 붙어 있으니까 그거라도 짜면 모아서 또 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옆에서 얘기한 사람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않겠다.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세상에 완벽한 하나님의 종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포도송이마다 완벽한 포도송이를 얻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얻기 원해서 모두 다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종이 지금 말하는 성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여기에는 물론 없습니다만 이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기 야곱은 이 12지파 이스라엘은 물론 지금은 통일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왕국. 그리고 여기 유다는 뭐냐면 남쪽 유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쪽 왕국이 있는데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것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이름으로 불렀지만 구약시대는 이 나라가 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드려옴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때부터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여기 야곱에게서 이제 난 씨들, 야곱의 후손들,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 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복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죠. 복중에서부터. 그런데 나올 때도 평화롭게 안 나오고 먼저 나온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하나의 어떤 그 쌓인 징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하나님께서 물론 장자로 에서를 선택하셨지만 그 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장조건을 존중히 여기고 장자로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죠. 그걸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그까지 복 필요도 없어. 나 건강하고 씩씩하고 돈 잘 벌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거지.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네.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기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 복을 구하라. 네. 내가 택한 자, 내가 선택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론이라고, 어디 다른 데는 이제 샤론이라고도 나오고 사론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평화. 그래서 많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목초지가 돼서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또 풀도 좋겠죠. 그래서 양떼들의 우리가 있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 왜 그러냐면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모세의 후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임무를 여호수아가 맡았어요. 모세는 광야 40년에서만 있었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임무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전쟁에 임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한 그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왜 승리한 그곳에 있는 물건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아도 아무도 모를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잘 감춰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죠. 그래서 아간이 걸렸어요. 그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 아골골짜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다른 말로 죽음의 골짜기라 그런 별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곳에 소떼가 눕는다. 죽음의 골짜기, 아골골짜기는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으슥한 곳인데 소떼들이 누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야. 삭막한 골짜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곳에 새로 싹을 틔우고 꽃이 나고 아주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니까 소들이 거기서 눕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나를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소유로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반대의 경우, 그게 이제 11절에 나와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백성 중에 누군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 그리고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곳을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성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의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문이 이것은 이제 이방신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신. 뭐 운명을 쥐고 있다든가, 뭐 풍요를 준다든가 이런 이제 신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자녀들을 낳아서 다산의 복을 주세요. 또 풍년이 있어서 풍요를 주세요. 이렇게 자신들의 각각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상을 베풀고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런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뭐라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우상숭배. 오늘 아침에도 제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제단에 마치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저 양평 어디에 큰 이제 그 음식점을 이제 오픈하느라고 거기를 이제 새로 짓는 거야. 땅을 사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뼈대를 세우고 할 때 무슨 상냥식 같은 걸 하잖아요. 돈을 좀 많이 들인 그런 이제 음식점인데 상냥식을 한다고 저를 불렀어요. 이제 거기 같은 그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좀 이렇게 좀 이상해 분위기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상냥식을 하는데 그 위에다가 뭐를 부적인지 무슨 뭐를 하든 해야 된대.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새 집을 짓면 그건 뭡니까? 석가래입니까? 뭔가 이렇게 위에 한 거 있잖아요. 기둥 같은 거. 거기다가 뭘 올려놔야 된대. 대들보? 근데 이제 이 주인이 믿는 사람인데, 그래, 목사님 오셨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걸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자나 주인 불러다가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하려면 나는 가고, 그거 안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응? 뭐 부적 다 붙이고 또 예배 드리고 무슨 짓이야 그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기독교식으로 그냥 목사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어떤 고사를 드리고 뭐라고 막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 그래야지. 응?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만약에 변화되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좋지 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기 지금 이 11절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성사는 기억도 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술을 따르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요. 칼에 붙인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 이제 그들이 화를 당한다는 거죠.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가 된 거죠. 하나님께 그들이 악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자, 지금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와 기업을 얻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11절에는 하나님을 또 버린 사람 얘기를 했어요. 12절에서는 이제 같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단순히 무슨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생명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 보라, 나의 종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남은 자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진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명예를 위해서 혹은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저주거리와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거다. 그런데 반대로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아유 저 바보들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복도 못 받고 나보다 못 사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면 이게 이제 거꾸로 역전이 돼서 결국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높아지고 더 권위와 권세가 있고 더 풍요와 영광스러운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은, 여러분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을 원하죠. 진짜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우상 숭배, 제사를 하고 고사를 드리고 이런 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지어다. 우리가 이제 또 복만 생각하면 기복주의라 그래요. 복만. 응?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건 맞습니다. 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 사는 것은 맞습니다만 복만 우리가 모든 신경을 쓰면 안 되죠.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 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복.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아니 무릎을 꿇는다는 게 무슨 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 단어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 게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 적장이 패했어요. 승리한 그 전승국 그 대장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바라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높이 올려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야. 블레싱.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내려주셔야 돼. 우리가 요구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셔야죠. 주셔야죠. 제발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 아담아, 이게 티끌이야, 티끌. 흙, 이런 존재가 여러분, 주의 영, 생기가 우리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이 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신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낮아야 되는지. 그래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블레싱이에요. 그게 바라크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요런 복을 주세요. 우리가 복을 구하잖아요. 복의 내용이 있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자손의 어떤 그런 번영의 복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 이런 저런 복을 주세요. 그러면 기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는 건 뭐냐? 우리들 자신들을 더 낮추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복을 구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바라봅시다. 김장할 때도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설거지할 때도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일터에서 일할 때도 더 주님께 더 집중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푹 찌르면 주님 이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오직 주님만 내 마음속에 가득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자자 손손이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가 복 있는 성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누가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내 자신이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시작하면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십시다.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 내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다 행하고 또 세상의 좋은 것을 따르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고사와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가진 행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 내 마음속에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더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간증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만나는 대상들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무거운 짐들 또 인생의 무거운 어떤 짐들 또 걱정 근심들 또 아픔과 상처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내 삶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교회로 행복해지고 그런 소문이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행복한 예배자들, 행복한 신앙인들, 행복한 아버지의 자녀들만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원수마귀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제 주님만을 향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